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우리 신장로님이 제일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특별히 이제 존버년이 본인의 이끌림을 받았던, 그리고 선생님도 이 존버년과 같이 그렇게 영적 성장의 과정에 이끌림을 받으셨죠. 저희는 이 철로 역정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하게 그렇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계속해서 전신갑주 입는 과정을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전신갑주 입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건과 근신과 명철과 인애가 기독교를 데리고 미궁에 있는 군기구에 들어가서 그 군기구 안에 있는 각양 아주 여러 가지 그 군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봤을 때 그 군기구 창고 안에 있는 많은 군기들이 수많은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장시킬 만큼 아주 다양하고 많은 군기를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된 걸 봤죠. 그러고 나서 그 군기구 안에 있는 군기들을 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미궁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루만 더 머물라고, 만일 내일 날이 맑으면 저 멀리 있는 한락산이 보인다고. 한락산이 어디냐면 의욕성 지나서 요 한락산인데요. 이 한락산은 지금 요 전신갑주에 있는 미궁에서 한락산을 가는 것보다 한락산에서 시온성에 가는 게 더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보면, 그곳을 보면 더 소망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더 머물라고 그렇게 하는 과정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독교가 미궁을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루를 더 머물기로 승낙을 합니다. 그것이 400페이지, 옛날 책은 39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400페이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가 떠나려 한즉 저희도 승낙을 하였다. 그러나 저희가 말하기를 먼저 다시 또 군기구 안에 들어가 보자고 하고 다 함께 들어갔다. 거기서 저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여기 저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뭘 씌워줬어요? 구원의 투구죠. 투구가 씌워지고 발까지, 복음의 신발까지 아주 견고한 갑주를 입혀주었으니 이는 저가 길에서 공격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이때 조용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에 하나님의 초능력, 즉 내세의 능력이 꽉 차는 것처럼 신비적인 그러한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신비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이 체험은 성도들이 그동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받았던 여러 가지 체험들 중에서 공성세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비로운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법칙이에요, 법칙이. 죄성이 법칙처럼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도 법칙으로 나타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들어오면서 죄의 법칙은, 죄성의 법칙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몸에는 이 생명의 신비로운 생명의 감각들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까 이 머리부터 발까지 아주 견고한 갑주를 입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이러한 생명의 신비로운 감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감각적으로 확실히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감난산의 마지막 꼭대기 미궁에 있는 군기고에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이 있다는 거죠. 이때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풍성한 은혜, 지혜 이런 걸 맛보면서 또 큰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몸에 갑주를 한꺼풀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입술을 통해서 같이 듣고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속에 내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영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육체와 영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서는 감각적으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전체가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입는 전신갑주처럼 이렇게 그것을 입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이 감각적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죠. 왜 이 전신갑주를 이 마지막 감난산 끝에서 이걸 입게 해주느냐? 아직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세 번째 연단이 그러면 아블론과의 싸움이 끝나면 세 번째 연단이 끝나냐? 이게 원래 끝나는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나갈 때에 그때가 사실상 세 번째 연단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고 사는 길로 어려운 그런 과정인 거죠. 이걸 잘 견딜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이 마지막 감난산 끝나는 끝부분에서 입혀준다는 거예요. 남은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몸 안에 전신갑주를 입은 체험들이 확실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 지나가고 나면 이 전신갑주를 입었던 그 강력한 체험이 서서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서히 약해지는 걸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서서히 약해진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서서히 약해진다는 것은 감각적인 느낌이 좀 약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감각적인 체험이 약화되는데 이것은 수축작용과 팽창작용과는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따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생명의 감각이 수축할 때가 있고 팽창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럴 때는 이 생명의 감각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데 막 열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수축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와는 다르게 여태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다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점점점 약해진다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 그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왕국 갈달 과정의 모형적인 진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영도자들이 있죠. 광야 과정에서는 모세가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수하고 이곳에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사명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끌어 갑니다.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는 사사
그 다음에는 왕들이 인도를 합니다. 이때까지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을 몰아내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아주 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던 것처럼 40년, 30년 통치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하다가 용두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왕권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는 아주 강력하게 왕들이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때 생명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생명의 능력도 이때까지는 강력하다가 사사시대에는 약해진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약화되는데 수축작용과 팽창작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가나안 7족들.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그 땅에 7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뚜렷하게 몸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권세는 사사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몸 안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에요. 동일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시대인 거죠. 이때 전신갑주 체험이 몸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몸은 영체, 육체 이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각은 영체에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육체에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각적으로 알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각적인 체험이 어떻게 체험이 되어지느냐. 공선생님은 이 체험이 아주 미끌미끌하고 부드럽다고 솜털처럼 부드러운 솜이 몸 전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표가 나지 않지만 건드려 보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비눗물 같은 느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눗물 같은 느낌으로 아주 기분이 좋고 또 평화롭고 상당히 부드럽대요. 그래서 이 손끝에서부터 발끝, 머리끝까지 감각적으로 전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만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쓸어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 이렇게 쓸어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껍데기만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래요. 이 영체 안에 꽉 차게 내주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각자의 몸 크기만큼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에게 들어올 때는 빛의 조류처럼 형체가 없대요. 빛이 이게 형체가 있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빛이 다 내리쬐서 밝잖아요. 그리고 이 실내는 어둡고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이렇게 빛의 조류처럼 어떤 형체가 없대요. 그런데 사람의 몸속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몸 안에 꽉 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몸과 똑같은 형체를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공 선생님은 영체가 몸의 크기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수는 이마를 타고 이 이마 여기를 타고 들어온다고 이게 통로인데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는 이 이마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꽉 차게 들어왔다 이런 것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체험은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히 다 통과했을 때,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이 말을 통하여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이 말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직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경험을 해봐야만 아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양자강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랬다. 또 십자가 요한성인은 문을 꽉 닫아놨던 문을 열었을 때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나안 7족을 정복을 해나가는 과정이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요. 요 과정을 다 끝났을 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분배할 때 이러한 생명수 폭주가, 생명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명수 폭주가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체험이 있다는 것은 체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어떨까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보다 아주 큰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모든 것에 있어서 차원이 높고 더 확실하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증거한다거나 말씀을 알아진다거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내용이 아주 튼튼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감정이나 의지가 확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체험이 확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혜, 지식, 확신, 인격 이런 것이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풍성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이 조절하신다고 이렇게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어떨 때 그러냐면,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럴 때 이 증거하는 데만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것에 몰두를 한다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수축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흐르고 있는 거,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조금 이제 왜 이렇게 안 나타나지? 이럴 정도로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만들고 마음으로 어렵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다시 주목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조절하시는 것이다. 왜 조절을 하시냐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기독도는 이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는 정말 새로운 신세계였죠. 전신갑주를 다 미궁에서 입는 줄 알았는데 이 책 저 책을 찾다 보니까 미궁에서 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분들은 선생님의 책에
세 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철로역정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진행되는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산상수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진리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 진리에서는 또 이 부분을 크게 다루지도 않다 보니까 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존버년 이 책에서 이제 선생님은 더 자세히 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미궁에서 다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고 기독도는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나 진충, 이 진충은 기독도의 친구나 같은 분이죠. 기독도가 먼저 장망성을 떠났고 진충은 조금 후에 또 장망성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 진충 그리고 이 기독도의 아내인 기독도 여사 이런 분들은 다 여기서 전신갑주 있는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존버년은 기독도가 이곳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기록을 했단 말이죠. 선생님은 이걸 볼 때 이 존버년이라는 분은 철로역정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전신갑주 입는 체험을 다 이곳에서 하는 건 아니, 미궁에서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네. 당신도 처음에는 여기서 다 입는 줄 알았는데 여러 책들을 연구하면서 다 이때 입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볼 때 이 존버년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또 확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수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 들어오는 체험은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간난산 꼭대기에서 이 전신갑주의 체험은 달라도 생명수가 들어오는 체험은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있게 되는 거죠. 자, 진충은 이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감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진충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무신에 걸린 이 과정에서 다윗 왕 통치 시대 때 다시 전신갑주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입지 않았는데 진충은 이때 입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다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선생님은 풀어가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에서는 이 생명수 폭주나 이 생명수가 유입되는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또 통치권도 강력한데 사사 통치 시대에는 그 통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 그런 것처럼 생명수가 유입되는 것도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왕권 통치 시대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 다윗 왕 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이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만큼 아주 강력한 통치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거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또 그래서 체험적으로 뚜렷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미궁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독도는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진충과 기독도 여사는 입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입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이 사망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다음에 입게 하는 걸까? 이렇게 아마 묵상을 하시면서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이 미궁을 통과할 때 입는 사람들은 이 설명을 하기가 사실은 선생님도 곤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때 입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야 할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가는 분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이때 입혀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당신, 공선생님이 완전히 누워 계신 상태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으로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어려운 환경 또 굉장한 핍박, 극심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입혀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나 또 이 존버년도 이 철로역정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영국은 이 자유로운 우리로 치면 개신교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성공회가 그때 국교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에서 이분은 이 뜨거운 마음의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이렇게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감옥 가는 건 지금은 먹을 거, 뭐 따뜻한 옷 다 이렇게 돈만 넣어주면 다 우리나라 감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다 먹고 입고 추위를 견딜 수 있지만 이제 그 광명시의 그 새로 진 교도소는 난방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존버년이 영국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냉골에 시멘트 냉골에 열악한 환경이겠어요. 근데 오랜 기간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걸 견디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 요한성인도 이 과정에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요한성인도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됐죠. 이런 분들 진리를 증거한다거나 또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밀한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 같다. 그러나 이용도 목사님 또 썬다싱이나 또 기독교의 친구 진충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때 입지를 못했다는 거죠. 네. 이때 입지 못하는데 이러한 분들은 또한 그래도 물론 이 과정을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겠지만 다른 분들보다 극심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수월한 분들에게는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 땅 분배할 때 그때 입혀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전신갑주를 입는다기보다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강해서 비교적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꼼짝 못하면서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경우는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큰 고난을 극복하는데 큰 위로와 도움을 주시려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를 입기 전 그리고 입은 후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러실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을 해도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으로 이겨갈 수 있었다는 거죠. 죄의 법칙이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이때까지 성장을 했어도 죄의 법칙은 계속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그 갈증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싫어하고 밝은 빛만을 쫓아가고 또 온전한 평화 이런 것을 사모하고 가는데 순간순간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통과를 하다가 이 전신갑주가 확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의 그 만족, 그 행복 이것은 형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체험했을 때 엄청나게 기쁘고 좋다는 거죠. 자, 이 진충은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죠. 입지 못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면서 생명의 감각이 이제 폭포수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감각이 이 미궁에서 입을 때보다 여기서 입은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다윗 왕 시대 때 또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끝날 때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없는 건 아니지만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 미약한 상태로 이 사사 통치 시대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난다는 것은 알게 되는 거죠. 생명수 폭주가 나타나는 건데 이 생명의 감각이 좀 미약하고 이 나중에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약하다고 이렇게 선생님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살펴봤을 때 그것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 왕 시대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권능으로 주장을 해나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각각의 사람마다 이 사용하는 시기가 다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효시의 집과 십자가의 언덕을 통과하면서 이때 주님의 종으로 쓰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워치만니는 이 워치만니는 언제부터 사용을 하시냐면 이 워치만니는 이긴 자의 경지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긴 자의 이 부활의 아침 맞이하고 요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면서부터 강력하게 쓰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쓰시냐면 이 활락산 때까지, 활락산 직전까지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7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쭉 쓰시는 게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하냐면 공산당에게 투옥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년, 돌아가실 때까지가 한 20년 정도를 그냥 감옥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사람마다 강력하게 일찍부터 이 과정에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워치만니는 이긴 자가 되면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17년간 쓰시고 또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이용도 목사님은 언제 쓰시냐?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면서부터 강력하게 쓰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개인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강력한 역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 막 강력하게 마귀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는 과정이 이제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부터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강력하게 쓰시는데 길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이용도 목사님은 33살까지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짧지만 굵게 그렇게 사용을 하셨고요. 자, 썬다싱,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 썬다싱은 이 과정까지 의욕성을 통과할 때까지는 또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그러나 본인에게는 신비적인 체험은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썬다싱은 의욕성을 통과하고 이 활락산 과정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아주 끝까지 폭발적으로 온 세계가 특히 이분은 인도 분인데 유럽이 떠들썩할 정도로 아주 크게 쓰시는 사역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이 성인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읽고 보고 교훈을 많이 얻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인전을 많이 보거나 읽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의 그 서재에 이 썬데싱에 대한 책은 있어요. 프란시스코하고 썬다싱에 대한 책은 있어요. 그만큼 이 썬다싱이 강력하게 일을 하셨던 분이죠. 활락산 통과 이후에. 이 썬다싱이 집회하는 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큰 일들을 감당을 하셨던 분이죠. 자, 일본의 내촌 감산이라는 분이 있죠. 이 내촌 감산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활락산을 지난 다음부터
일본 천지가 아주 들썩일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분이 동경 중앙에서 전도소를 설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럴 때 방방곡곡에서 이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임시 열차를, 특별 열차를 배정을 해가지고 그 열차가 운행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큰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락산까지 성장을 한 이후에나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성장을 해야 더 지성이나 이런 분들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해서 잘 정돈된 그러한 진리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느냐고 주님께서 이러한 외적 환경들을 조성하시는 것 같다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그럼 공 선생님은 어떠셨냐? 공 선생님은 살아 계실 때 여기 이긴 자 되고 의욕성 되고 이 다윗왕 통치 시대를 다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미지 시련도 겪으시면서 갔어요. 그런데 계속 미미하셨어요. 전 세계가 들썩거리기는 고사하고 지금까지도 공용복 치면 어떻게 나와요? 이단의 개수예요. 이단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 일반 교회 목사님들 저희 형부들한테 이 책을 줬더니 빨간 볼펜, 빨간 사인펜으로 이것도 받지 않고 이것도 받지 않고 이것도 받지 않고 막 반론을 제기해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 선생님은 언제 사용하냐?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님이 사용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신 이후에 대환란 때 그때 활발하게 공 선생님이 쓰임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또 왜 그러냐면 공 선생님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당신이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성주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금식도 하고 몸부림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 몸을 나에게 주겠느냐, 병을 낫지 않고 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르드비나 성녀의 그 성인전을 보고 더 많이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르드비나 성녀는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님보다 더 지독한 농용병으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선생님은 그래도 끝까지 옆에서 보살펴주는 제자들이 끝까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더 많이 있었죠. 홍황표 목사님, 성시경 목사님, 이런 분들, 김종덕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살펴주다가 나중에 다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도자들이 이제 살피게 되죠. 김경도 목사님과 박희진 목사님을 주로 이렇게 살펴드리게 된 거죠. 근데 박 목사님도 저희 그 은총수대 1층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 한동안 저희 은총수대 1층에서 사셨어요. 칸막이를 하고. 그런데 선생님은 밤에도 2시에도 3시에도 휠체어에 앉아서 몸이 막 이렇게 뒤틀리니까 휠체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휠체어에 앉혀야 되고 휠체어를 밀어줘야 되고 밤 2시에 졸려 죽겠는데 졸면서 휠체어 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그 2시에 1시 반에 일어나서 계속 밀고 다니려고 해요. 너무 힘든 거죠. 하루도 아니야, 이틀도 아니야, 열흘도 아니야, 한 달, 2달, 석 달. 김병희 효자 없죠. 왜냐하면 육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김경덕 목사님이 점점 마른 거고요. 박희진 목사님하고 둘이 하다가 박 목사님 들어가 자는 거예요. 이 방이 가벽으로 돼 있었어요. 판넬 가벽으로. 이렇게 두껍지 않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 치면 옆에서 들린데 내가 너무 한계가 있을 때 어때요? 안 나가는 거죠. 불러도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김경덕 목사님 극으로 졸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르시는 거죠. 예. 내 생체 리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 선생님의 생체 리듬에 맞추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예, 고통을 받다가 예,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대환란 그때쯤에 아마 활발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리드비나 성녀도 그냥 농용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엄마가 처음엔 돌봐드렸죠.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선 조카가 돌봐준 거죠. 네, 조카인데 아마 남동생의 자녀였던 것 같고요. 남동생의 부인이랑이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네, 속된 말로 왜 왼수같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런 말을 막 있는 데서 내뱉으면서 그랬죠. 근데 조카가 이렇게 돌봐줬죠. 근데 주님은 그 조카마저도 또 데리고 가시죠.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고름이 나고, 그런데도 그게 악취가 나지 않고, 이 처음에는 요에다 눕혔다가 이 요가 고름이 다 젖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에 눕히지를 않고 얼기설기 나뭇가지 같이 고름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정말 불편한 그런 데다 눕혀서 평생을 사신 거죠. 이분이 사실 때 물론 이렇게 신부님들 중에 오셔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래서 가톨릭 분들은 성인분들의 뭐 옷이라든가 뭐 손톱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이런 성물,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에서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세계가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리드비나 성녀님의 책이 날개도 진 듯이 팔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 리드비나 성녀님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사시는 동안 이때 뭐 세 번째 연단도 안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부터 강력하게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긴 자가 되자마자 강력하게 쓰시는 분이 있고, 또 한락산을 통과하면서 쓰시는 분이 있고, 한락산까지는 또 쓰시다가 이후에는 감옥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이 리드비나 성녀님처럼 쓰시는 분도 있고, 저희 공선생님처럼 전성기가 아직까지 없었던 그러한 분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러한 원리는 다양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선생님이 책 가운데 미궁에서 전신갑주 입을 때 체험 경험을 그렇게 쭉 기록을 하고 계시죠. 이건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1970년도 12월 달에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 미궁을 통과하는, 그 전에 3일 동안 사자 울음소리를 계속 듣게 되고 미궁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위로, 깨달음, 은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임하게 되면서 공선생님에게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극심한 환란이 옴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환경을 베풀어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18일 날 새벽에 미궁에 있는 군국어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때가 선생님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체험을 한 2시경에, 18일 2시경에 뭐라 그래요? 의지와 정욕이 논쟁하고 결국에 막 서로 둘이 팽팽하게, 의지는 정욕한테 나는 지금까지 너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랑 같이 살 수 없다고 막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정욕은 계속해서 붙잡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너랑 살았고 앞으로도 너하고 살 거고 너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꼭 살아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의지는 떨쳐버리려고 하고 정욕은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꼬무줄처럼 마치 팽팽하다가 툭 끊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의지와 정욕이 분리되는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공 선생님에게만 있는 상징적인 거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툭 끊어지면서 공 선생님의 몸속에 육체 크기랑 똑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확 꽉 차게 들어오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신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지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바위처럼 온몸에 꽉 차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다 신비롭게 체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들어온 이 생명의 신비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체험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마음에는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는 그 내주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신비로운 그러한 내세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항상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어요. 25절 끝절까지.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확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확 달라지는 거죠. 팽팽하게 의지와 정욕이 싸우다가 이게 분리가 되면서 감각적으로 영 속에는 육체의 크기만한 바위덩어리 같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생수가 유입되는 게 영적으로는 꽉 차게 들어오고, 그리고 감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였구나, 이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공 선생님이 이 의지와 정욕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것은 이건 상징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체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 선생님에게는 이 핵심지리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근데 정욕은 계속해서 의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이 정욕은 애정과 욕망이에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소욕일 뿐인 거야. 욕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건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의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의지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지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세 번째 연단인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 정욕이, 애정과 욕망이 계속 의지를 자꾸 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때 딱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연단을 식물의 박함, 불뱀의 물림, 연병, 음녀 심판,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정욕이 실업자처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것을 자꾸만 물리치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까지 인도했던 성령의 인도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서부터는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의지가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정욕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욕이 의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의지는 계속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의지 혼자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욕은, 애정과 욕망은 점점점 일감이 없어지는 거야. 소욕을 못 채우는 거야. 실업자로 배고파지는 거죠. 그랬을 때, 무기력해졌을 때 이 의지와 정욕을 딱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의지를 감싸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는 이 의지가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자유의지로, 이 정욕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의지가 아닌 자유의지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의지로, 순종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정욕은 그래서 딱 분리가 돼서 퇴당한 거예요. 퇴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갈라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 계속해서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까지 다 이 죄성의 지배, 정욕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지배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영 속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쑥 들어오면 이 내주한 그 악령이 어떻게 해요? 점점 초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점점 정욕적인 행복을 즐기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삶이 진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정욕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이 죄성에 지배받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거죠. 회개를 하면서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았던 것들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자아의 파쇄,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연단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 정욕과 의지가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고 그 의지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의지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자꾸만 의지가 연약해지니까 끌려가고 되는 거죠. 왜요? 죄의 성질이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걸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바인 선한 의지를 그야말로 이때 분리가 되면서 초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자, 의지에 대해서 다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